들어오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귀한 주일에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 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칭찬받는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순서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복된 결단으로 파송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큰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고요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 전할지모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축복하셔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복되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가로막는 우리의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내 안에 연약함 다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한 삶의 연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주셔서 저희를 부르시고 주셔서 주님의 기쁘신 일 가운데 공부 안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여덟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리어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에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모하여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 내 안에 있는 영을 향하여 감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에 악이 있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한 주의 삶 가운데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죄악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를 파송시켜 주신 가정에서나 학업에서나 직장에서나 또한 속한 공동체에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로를 열어 주옵소서. 가정 안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시고 세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선교사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축복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두고도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필요에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악기자우 식구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 철야에도 기도하시는 분이 없어서 글로벌 비전교 식구들 보여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더니 오늘도 예배도 함께 해주셔서 저들에게 매일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후에 한국부 성경 공부문 교회 소개반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소개반 성경 공부 참석한 적이 없으신 분들은 시간 내시면 함께 참석하셔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소개하는 시간도 갖고 총 8주 정도 합니다. 8번 정도 합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 당기성팀이 금요일 날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나가서 노방전도도 같이 해주시고 또 금요일 날 금요 체험도 같이 해주시고 또 오늘은 저녁에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또 섬겨주시고 저녁 예배도 같이 섬겨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한국부 주보에는 메뉴도 써놨네요. 치즈, 닭갈비, 불고기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 목사님, 사모님만 잠깐 일어서 주시면 대표로 저희들이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도 같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대표니까 목사님만 끝나고 나서 여러분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글로벌 식구들을 화요일 날 귀국하셔요. 다음 주에 당기선교팀이 있는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배해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 8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8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가 죄악을 내줍시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족들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웃과 신도 여인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하여 첫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베르과 기럇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불을 빛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이제 9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기브온 주민의 순종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지나서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그리고 아이성을 끝내 정복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중간지로 나아가려고 할 때 기브온 민족이 와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먼 데 있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면서 따뜻한 걸 가져왔는데 곰팡이가 피었다 이렇게 거짓말이죠. 알고 보면 3일기에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맹세한 대로 기브온 민족을 받아주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을 봅니다. 저는 말씀 통해서 기브온을 우리가 배우자, 기브온을 좀 우리가 칭찬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대한 도전을 갖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참 한국 성경에 성경은 아닌데 성경을 주석하신 분들이 그 테마마다 이렇게 달아놓은 조그마한 제목들이 있어요. 한국 성경 저는 이제 신개역
가지고 있는데 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다 이렇게 이제 테마를 만들어 놨어요. 이걸 이제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그럽니다. 부정적인 프레임이죠. 그것이 사실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기브온 민족들이 속인 거잖아요. 3일길 가면 그러니까 뭐 보략 한 50km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속였으니까 속였다고 썼지만 사실 이게 속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저는 속였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믿음의 결단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믿음의 결단.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그 왕들을 속였잖아요. 정탐꾼 왔니? 안 왔는데요. 이미 나갔는데요. 자기 집 위에다가 숨겨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라합이 속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가면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라합을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프레임은 이제 사람이 성경을 주석하신 분들, 일본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번역하면 기브온의 복종, 기브온의 순종 이렇게 프레임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을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 내용이 된다는 말이죠. 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긍정적인 것을 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온 사람이 처음에 몇이나 되겠어요. 제가 일본부 지난주에도 어떤 한 형제님하고 성경 공부했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세례받게 되었습니까? 제가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제가 교회 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결혼하려고 교회 온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병 낫기를 위해서 교회에 오고 어떤 사람은 자녀 갖기를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이 있다고. 그것만 보면 그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냔 말이에요. 그러지 않지요. 슬로보닉의 여인처럼 혹은 혈류증에 걸린 여인처럼 자기 자녀 때문에 자기의 질병 때문에 나아왔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축복의 통로로 간증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상 가운데 누군가가요, 그 사실인다 할지라도 프레임으로 저 속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 흘려갈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일본어 성경이 더 정확하지 않나 번역하신 분들, 일본어 성경은 신공동 번역이라고 그러는데 신교도약부라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9장의 테마를 그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저는 기브온 민족에게 배워야 될 게 많지 않나. 기브온 민족에게 배워야 될 게. 그들의 말씀 가운데 왜 그들이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되었나를 생각을 해볼 때, 오늘 말씀에 이제 저희들은 중간부터 읽었는데요. 8절부터 읽었는데 8절 말씀대도 그렇고 이제 9절 말씀 또 10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그들이 나와왔던 이유를 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의 소문과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그러니까 건너기 전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왕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들음이 그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 믿음의 첫걸음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잘 아는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물론 우리가 이걸 압축을 해가지고 들음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조금 오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거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마음의 귀를 열고 들으면 그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를 내고 가지를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끝내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선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기브온 사람들만 들었겠어요? 여리고 사람들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문을 걸어 담갔다고 그랬잖아요. 아이성들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복병하고 싸웠잖아요. 다 같이 들었는데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내 것을 빼앗길까 봐. 지금 잡고 있는 이것을 내 땅이니까
내가 가진 내 것이니까 이걸 빼앗기기 싫어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결국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처럼 아이성처럼 혹은 이제 이 후반에 나오는 5 왕들처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총 31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대부분 싸웠단 말이에요.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브온처럼 말씀을 듣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우리를 빼앗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처럼 사실은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다고요. 자기의 어떤 욕심, 즐거움을 바꿔버릴까 봐 두려워한다고요.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문을 들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려고 그런다고요. 자꾸 받아내고 밀어내고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에서 배웠던 것처럼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있잖아요. 그 여인도 들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들음으로. 그러니까 술집 여인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술집에서 떠드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 라합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사실 왔던 정탐꾼들을 살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라합과 그 가족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듣는 것은 사실은 영적 싸움입니다. 들음은 우리의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적 능력이 아니고 영적 능력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이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을 두려워하는 악한 영의 세계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 어제 철야 근무에서 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영적 싸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오바가 있지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해서 뭐라 그럴까요? 넘어질 수도 있고 경찰서에 잡혀가는 것 그걸 어떻게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내다보면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들을 길을 가지고 이게 오늘 내 인생 가운데에서 살고 죽는 문제다. 이러면 어떻게 졸 수가 있겠냐고요. 듣는 중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거기에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면 오늘 선생님이 강의하는 문제에 내가 지금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문제가 걸려있다. 선생님이 밑줄 크는데 오늘 반드시 내가 애워야 된다. 이러면 안 졸지. 지난주나 이번 주나 뭐 다음 주나 그것에 대한 우리가 어떤 간절함?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가 없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본 민족들, 주민들에게 배우는 것들은 그 사람들은 듣는 말씀에 그들의 인생의 선택이 달라졌다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과 인생의 변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1절 우리가 말씀 중에 그들은 들은 중에 우리가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이제 말을 바꾸면 항복한 거잖아요. 항복.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치면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 군대가 많았으니까 성경에 60만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리고도 싸웠잖아요. 아이도 싸웠잖아요. 세상에는 싸운 사람이 더 많지. 하나님 앞에 말씀 들었다고 항복한 사람이 더 많겠어요? 기브온 민족은 여호수아서 10장에 가면 1절과 2절에 어떤 민족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함에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 여리고성에 비유하진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기브온 민족은 성이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용감한 용맹의 장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복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말씀 가운데 제가 막 이거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은 오늘 말씀에 조금 더 올라가면 9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배워야 될 믿음의 도전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지금 기브온의 싸움이 아니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싸움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나와 세상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와 그가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와 사실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싸울 만한 거 아니에요? 한판 싸워볼 만한, 그냥 내 것을 다 빼앗기느니 나도 싸울 만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싸움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걸 보는 것이 우리 안에 영적 분별력이다.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얻어맞으면서도 비난을 당하면서도 항복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에레미야가 왜 항복하라고 그래요? 최대 강국인 바벨로니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항복하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복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이 있으니까 항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 사람들의 40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12지파의 각자의 리더를 12명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에 보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이 너무 기름진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똑같이 보고하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이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과 정보를 어긋나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은 세상과 나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을 싸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 시간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세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나의 싸움은 뭐냐?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이겼던 것처럼 아이성에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그 교훈, 믿음의 싸움의 승리는 성결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싸움 가운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뒤에 있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대하자. 혹은 우리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좀 우리가 그렇게 세워가자. 기브온에 대한 평가가 저는 우리 가운데 새롭게 돼야 되지 않겠냐. 여호수아를 속였다. 이스라엘 속였다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때로는 누군가에게 오해받고 비난받고 판단받을 이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믿음의 선택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섰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어떤 그런 이 믿음의 선택을 뒤로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발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내 안에 있는 마음들, 또 주위에 있는 어떤 그런 흐름들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지 말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질문을 정말 받아본 적이 있는데, 특별히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 나라는 선교 비자가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셀러리맨 비자로 가신다고, 뭐 엔지니어, 컴퓨터 엔지니어 뭐 이런 비자로 가신 분을 제가 몇 분 알고 있는데, 아니 선교사님들 가면서 선교하러 가면서 왜 그 저기
선교사 비자로 안 가고 그 회사 비자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하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거짓말을 상대화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아니, 일본에 와서, 일본은 이제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선교사 비자가 나오니까 선교사 비자만 가지면 다요? 선교사처럼 살아야지. 아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이지 아닌 문제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프레임이나 그런 어떤 흐름 가운데 따라다니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라합을 비난했냐? 하나님이 라합이 기브온을 비난했냐? 아니라는 거지요. 그들의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관점을 갖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의 도전을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은 사실은 탁 한번 걸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어제의 간증이 오늘 똑같이 반복되리라고는 보장하지 못한다.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의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유혹이 훨씬 더 큰 신앙의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두려움이 오면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돌파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핍박 가운데. 그런데 유혹에 약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브온 민족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동쪽에서 두 왕을 이겼죠. 여리고성 이겼죠. 그 아이성 이겼죠. 그러면서 막 지켜 올려주니까 그것이 마치 나의 힘과 노력으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아니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마치 그것이 나 혼자 이룬 것처럼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고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경험대로 감정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으며 구하며 다시 일어섰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도전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있잖아요.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모양이나 형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기브온을 제가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최고의 승리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기브온하고 싸우지 않고 이긴 거 아니에요. 최고의 승리 아니에요? 최고의 승리. 여기서 더 뭘 바래요? 더군다나 그들이 알아서 스스로 종이 되어준다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기고 주는 문제에 있어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묻지 않았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었냐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치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장되었습니다.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도 큰 넓은 평수에 자동차도 막 뭐라 그러고 요즘에 막 동물 그려진 거 타고 다니고 하여튼 뭐예요. 하여튼 부러워하는 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 꽝이에요. 교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해요. 한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요,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작은 집에 살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경차 타고 다니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유명한 회사가 아니라도요, 그의 삶에는 감사가 있어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나눌 줄 압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면 그게 가능하다고요. 때로는 기도 응답이 거절된 것처럼 여겨져도요, 거기에는 감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은 세상 가운데 싸우지 않고 손에 코 안 묻히고 코를 푸는 일들이 생기는 일들, 이게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인생을 보고 판단하겠어요? 스스로 나 자신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과 교제하냐는 거예요. 뭐 초기에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항상 뭐 왼쪽 손인가 오른쪽 주먹을 꼭 쥐고 다녔다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제자가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한쪽 손을 꼭 쥐고 다니세요? 어디 좀 손이 불편하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네, 난 지금 예수님 손을 잡고 다니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눈에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는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한 것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저는 가정 안에 부부 관계도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교회 형제 자매들 관계도 훨씬 수월합니다. 내가 은혜가 없으면,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막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상대방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어떤 미숙함을 그냥 여유롭게 그냥 받아주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힘들어요. 윤활유가 없으면 기계가 삐걱삐걱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자. 그럼에도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도자들 통해서 배워야 될 좋은 게 하나 있는데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지. 그 제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저는 의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의리가 있다. 의리가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멋있잖아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한다. 이스라엘 회중이 원망한다. 그럼 일부일 수도 있겠는데 다라고는 다 성경을 왜 그걸 또 붙였을까요? 다 일본어 성경도 그랬습니다. 교도타이, 젠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목사니까 교회 성도들이 다 목사를 원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게 밥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저녁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왜? 기브온에게 속임을 당했으니까. 그 원망 들을 만한데 이 원망을 듣는 사람은 있잖아요. 잠이 안 온다니까요. 살아도 사는 게 같지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정말 병 걸린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원망을 듣는 부모의 마음, 혹은 회사에서 자기가 믿었던 어떤 우리 말할까 동지들, 직장 우리 그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는 그 위에 지도자의 마음, 혹은 학생에게 원망을 듣는 선생의 마음, 뭐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들었다. 원망을 들었으면 그래 쟤들이 우리를 속였어? 그럼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켜도 되네? 왜냐하면 세상에서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 그 계약은 지켜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사실은 보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걸었기 때문에 내가 원망을 받더라도 이걸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맹세할 건 아니지만, 또 맹세한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세워진 약속이 있으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서 이걸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건 게 많잖아요. 가정을 그렇게 세웠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내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혹은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서 이것을 지키고 말 건지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려요. 왜? 세상은 그렇게 하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걸 배워요. 예수님은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십자가 앞에서 자기들 앞에 선 사람들의 그들의 선택대로 본인의 선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배신했습니다. 도망갔어요. 혹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당시 인구를 친다 그러면 500여의 물고기 2마리 버리떡 5개 가운데 5,000명 남자들이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소리 지르는 놈들 중에 왜 물고기 얻어먹은 놈이 없었겠냔 말이에요. 이런저런 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는데 친척, 사촌, 팔촌 따지면 거기에 연결된 사람이 왜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선동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죽여라 그러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이 조금 오바가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내려왔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내려왔다가 정말 떠드는 놈들 입을 다 꿰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손가락 다 분질러 버리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시 올라가가지고 십자가를 진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애들이 배신을 했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놈들이 지금 내 앞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셨던 사명, 그 아버지 하나님을 품고 십자가를 품은 거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다 원망했대요. 저는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짧은 인생이지만 그 마음을 제가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여호수아하고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본인을 얼마나 자책했겠냔 말이에요. 이 마음의 어려운 마음으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그 마음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냐고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그렇게 안 했다니. 족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에게 어찌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완주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많은 크고 작은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세운 것은 완주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처럼 때로는 욕먹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광의 문에 나오는 에릭 리드리안입니까? 엘리엇입니까? 존 엘리엇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배신으로 결코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잘 아는 8장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 38절 39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요.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믿음의 선택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기부 민족은 살았다고요.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이 되어서 물을 길고 나무를 패고 종의 삶, 노예 삶을 살았단 말이죠. 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져서 삶을 사는데 처음에는 이게 좋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살았으니까. 여리고성처럼 싸웠다가는 아이성처럼 싸웠다가는 나도 죽고 다 죽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항복해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야 내가 진짜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면 이 마음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뭐 저처럼 때로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으로 제가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가 좀 이제 입장이 좀 달라지잖아요. 저를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런 대우, 이런 판단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했던 헌신과 봉사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근데 갑자기 좀 똑똑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좀 이 계산이 빨라지면서 좀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 뭐 달라진다고 그럴까? 처음에는 종의 자세로 섰다가 나중에는 주인의 자세로 돌아선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 낮아지면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계속 낮아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높이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낮아지는 건 나 자신이다.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추신다. 세상 말로 쓴맛을 보게 하시는, 자녀나 사랑이 포기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본질을 알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말씀이 있어야 되고 혹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 기브원 민족들처럼 말이에요, 먼저 헌신된 자들이 꾸준하게 헌신하는 중에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분들,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에 교회를 지키고 버티시는 분들, 혹은 교회 아무것도 없을 때 오셔가지고 교회와 함께 가정을, 인생을 자기하고 그냥 교회를 묶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마치 이 교회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동일시해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교회에서 당연히 인정해드려야 되고요, 칭찬받아야 되고요, 그런 분들은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콩나라 판나라 해가면서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요, 오래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이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전거 페달처럼 말이에요. 한쪽을 밟으면 한쪽이 올라오고 한쪽이 밟으면 한쪽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낮아질 때 힘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높이시고, 이러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되어지는 은혜가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 기브원이 가졌던, 민족이 가졌던 처음 마음을 좀 잊지 말아라. 결혼 생활이 왜 어려워지냔 말이에요. 위험해지냔 말이에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왜 자꾸 힘들다고 그러냐고요. 왜? 처음에 가졌던 이 종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봉사 가운데 왜 자꾸 힘들다고 그러냐고. 왜 그래요? 처음 가졌던 이 기브원의 종이라도 하겠습니다. 여기 물 길고 나무 팬다.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제가 어렸을 때 그 중국 영화, 여러분 그 이소룡 쿵우 있잖아요. 쿵우 할 때 이소룡이가 나무를 패고 물 길러오고 스승이 막 따라 그러면서 쿵우의 1인자가 되잖아요. 기브원이. 나중에요, 열왕기상에 가면 역대상에 가면 12장 4절에 가면 다윗의 유명한 30명의 장군의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기브원 민족의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와요. 그래서 아마 물 깃고 나무 패면서 힘이 좀 자라가지고 잘 안 나와. 콩의 전신이 여기 있는 거 아닌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런 생각했다 그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죠. 처음 마음을 잊지 말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기본 민족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요, 이런 마음으로 가졌을 때 역대상 2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신당에 있었으나 기브온 신당에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계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계가 기브온이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기서 1,000번째를 쌓은 거잖아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생길 때까지 성계가, 성막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사시대 가운데 있어서 보통 300년, 350년,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80년 동안 왕의 시대를 거친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되기까지 근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었던 성막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이 사람들이 마치 제사장의 민족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서 쓰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낮아지는 건 용기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시대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사도 이렇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1장 각마다 1장 1절에 사도 그러다가 나중에요. 빌립보서, 서신서 후반적으로 가면서요. 뒤에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이다.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기본 민족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도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참마음을 완주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귀하게 쓰신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예배자로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마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파송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후에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요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이번 한 주를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로 또 믿음의 동역자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승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감사와 믿음을 묻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물이 한 영혼의 구원과 일본 선교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헌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드려지는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흠양하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름다운 삶의 간증이 되도록 주여 이 기도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그거예요. 아, 선아야 보고 있니? 보고 싶어. 망부석이야. 우리 행복하게 잘 있어요. 걱정 말아요. 누구예요? 교회 라이브. 여기가 누구 들어와 있어요? 근데 한 명밖에 안 들어와 있네요. 누구예요? 대표로 한 명 들어오지 않았어요? 누구예요? 뵙겠습니다. 안녕.